여러분 인사합니다. 자, 늦잠 자지 않도록 할렐루야 샬롬 하면서 축복하시면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사무엘부터 정사무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같은 그런 귀한 아들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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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이 굉장히 길어요. 72절까지 있죠. 예, 오늘 제목은 베드로의 통곡.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62절에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내용도 뭐 다 잘 아시죠. 너무 부정하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저는 영화에선가 본 것 같아요. 그 검은 눈동자와 딱 마주쳤을 때 베드로 마음이 찔려가지고 담벼락에 나가가지고 막 통곡했던 그 부분이 제가 지금도 선합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 전체에 다 읽지 못했고 좀 안타까워서 제 마음에, 그리고 예배는 일부러 조금 오늘 천천히 드렸어요. 보니까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금포교회에서 예배 시간이 11시 20분부터라고 써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할 때 이런 소리들이 바깥으로 너무 많이 들려서 원래대로 우리가 돌아가면 많이 안 부딪히겠구나 해서 제가 오늘 조금 그래도 40분에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11시 시작하지 않고 22장의 중요한 구절들 잠깐 보고 가죠. 다 잘 아시겠지만 무교절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죠? 6월절은 1월 14일 저녁이고 무교절은 그 다음날 15일부터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렇게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 레위기 13장 6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나 무교병은 6월절 곧 1월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7일간 먹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번절과 같이 6월절과 무교절을 구분짓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6월절을 무교절 시작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 부분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 증거합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죠? 3절에 보면 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22장 3절 제가 읽어드린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인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래서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하고 얘기했죠.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에게 넣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어떤 망할 짓을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거든. 내가 아니라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왔구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게 보이거든. 이상한 짓을 하는 게 보이거든.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 속에 사단이 쫓아 들어갔네. 성령으로 쫓아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잘 훈련이 안 돼서 혈기가 먼저 나고 그저 고박을 먼저 하는데 그러지 마십시다.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 22장 30절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국의 반열은 좌우편 반열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로 앉게 하시죠. 12보좌의 반열이 있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 좌우 반열은 마태복음 20장 23절에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12사 그 장로들의 반열이 계시록 4장 4절과 10절에 어떤 사람이 앉게 되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14만 4천 명의 반열이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증거하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자. 14만 4천 명의 반열에 대한 증거가 이렇게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2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간구하는 기도가 정말 참된 기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정확하지가 않겠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꼭 합니다. 제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하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깨어서 기도하라 하죠. 46절에 환난을 이기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는 뜻이죠.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 환난의 때에 주의 이름을 부인하게 되죠. 그러나
예, 주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44절이죠. 십자가 고난에서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극복하지 못할 때는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하겠어요?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안에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거나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항상 생각하죠. 이것이 바로 저는 기도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라 그래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환난 때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사람 앞에서도 끝까지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었던 것, 그거 왜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용기도, 그러한 힘도, 그런 능력도 나오죠.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에, 마가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에,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에 말하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에도,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 곧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53절에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마태와 마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에 대해서 본절과 같이 배후의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5절이죠.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마가복음 14장 49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죠? 54절에 오늘 보면 54절 아무리 믿음이 좋을지라도 예수님과 상고가 멀어지면 환난 때 우리가 주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7절에서 62절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리고 그 성품이 아주 열정이 대단했죠. 그래서 더 예수께 가까이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성품대로 예수를 믿어요, 가만히 보면. 그러나 그 역시 환난에 들어갔을 때 즉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죽게 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는 이렇게 3번씩이나 주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67절에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표적을 통해 이미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어요. 그죠?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도.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모든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69절이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를 뜻합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받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꿈을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떠세요? 꿈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들 모두는 어떨까요? 굉장히 암담하고 그저 마음이 어둡고 참담하죠. 꿈을 포기하고 싶을 때는 그래 보면 짤막짤막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책에 20년 넘게 글을 쓰면서도 평론가들로부터 너저보는 작동산이 같은 글만 쓴다. 얘는 비판을 받았던 작가 이름 여러분 혹시 아세요? 누군지? 도스토옙스키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책 만드셨다가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어두운 마음이 들 때는 위로받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호님 아시죠? 한국의 저명인사 99명으로부터 당신이 하려는 사업은 무조건 실패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신용호님. 교보생명의 사장입니다.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NBA 시절 9,000번의 슛을 실패하고 300번의 경기에서 패배하고 동점골을 깨내는 기회가 주어진 게 26차례였지만 모두 실패한 선수 이름은 마이클 조던입니다.
이렇게 뭐냐, 예, 실패가 없으면 성공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 많은 실패를 한 사람들이 대단한 예, 이루는 부분들이 아주 크게 이루어지죠. 단 잘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되죠. 빈민가에서 남들이 먹다 버린 빵을 주워 먹던 한 청년은 디즈니랜드를 설립한 그의 이름은 월트 디즈니입니다. 근육 무력증에 걸려 5년 가까이 누워 지내던 박성수는 이랜드를 창업했습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가난에 절망한 나머지 독약을 마신 남생애는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 음식점 할인가게 사장이 됩니다. 신주문의의 탄력기에 이어 출판사에서 직접 투고한 원고까지 거절당한 아픔을 겪은 한 청년은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가 되죠. 누구예요? 이문열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지 못함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분들 이름 들으시니까 그 사람 이름 다 아시는 분이죠. 이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세상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못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실패를 경험한다면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배우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거죠. 모든 사람이 실패를 경험한다면 실패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또한 중요합니다. 실패하면 실패는 그 순간뿐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은 정말 굉장히 힘들겠죠. 예지야 듣고 있어? 실패해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어. 알았지? 그것을 통해서 네가 성장하는 거야. 그치? 면접을 3번 보면서 예, 아마 그 느낀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실패했을 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실패를 통해 내가 뭘 배웠나? 뭘 배울 수가 있고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배우면서 여러 번 실패를 했나? 아니면 실패해서 막 아유 재수없어 하고 막 시리에 빠져가지고 막 그냥 캐스네스를 하진 않았나. 그랬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죠? 태도를 바꿔야 되겠죠? 실패는 더 배우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적신호다. 더 배워야. 아직 부족해. 아직 부족해. 저도 이런 실패를 참 여러 번 겪었습니다. 모든 실패는 겪어도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했어요. 저는 실패해도 또 일어나고 실패도 또 어김없이 남들이 지겹지 않냐 소리를 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실패는 어김없이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교훈을 잘 배우면.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예, 모든 일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중요한 거는 예,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거기서 내가 뭐를 어떻게 얼마나 성장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도전도 못 해보는 거는 그거는 또 태어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 많이 예, 그죠? 이거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훈을 잘 배우면 실패 수업은 끝나지만 교훈을 못 배우면 실패 수업은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것 결과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예, 애기들, 저는 항상 그 아기 생각을 해요. 아기들 어때요? 걸음마 배울 때 궁둥방아를 수천 번 찍으면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엄마들은 안쓰러워가지고 막 아이를 끌어안고 오늘은 그만해. 엉덩이 깨지겠어. 그래 다행인 게 그때 기저귀들을 차고 있어요. 그죠? 궁둥이에. 그래서 털썩 주저앉아도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밖에 땅에 걸어다니다가 땅바닥에 주저앉을 때는 깜짝 놀래죠. 돌멩이 같은 뿌 요즘엔 길이 좋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뾰족한데 찍힐까봐 엄마들이 그냥 아주 쩔쩔매면서 쫓아다니죠. 키도 낮춰가지고 애기하고 똑같이 그렇게 막 걸어다녔던 그러한 그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 걸음마 배우는 아이들을 보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수천 번 엉덩방아 찧어도 또 일어납니다. 그런 자세. 우리가 아이와 같은 자세만 갖는다면 못할 게 없어요.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 겸손하게 낮아지면 절대로 야단을 맞을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찬양 있죠? 어린아이와 제가 그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예, 우리가 뭐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고 세상에 그 짧은 기간 동안 있으면서 이루어봐야 얼마나 이루고 가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아요. 이룬 놈이나 못 이룬 놈이나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고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만 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 마음만 있으시면 하나님이 두 팔 벌려서 어서 오너라 하실 겁니다. 예, 너 잘 있다 오너라 하시죠. 약 그 3,000번 정도 넘어진다고 그러네요. 애기가 한번 걸음마를 뛰고. 근데 한 발만 뛰면요. 그다음부터는 물론 중간중간 실수를 하지만 엄청 빨라요. 한 일주일 사이에 처음에 한 발 뛴 게 일주일 전이면 일주일 지나가고 나면은 한 10발짝 이상 가면 그다음부터는 뭐 정말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애기들이. 제가 그건 직접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울기도 하지만 얼른 다시 일어나 다시 걷기를 시작한다라는 거. 이제 제가 그 둘째가 걸음을 7개월 초에 걸어가지고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아이가 그렇다고 컸냐면 아주 조그맸죠. 키도 조그맣고 몸도 가녀리고 그랬는데 그 조그만 애가 땅에 붙어가지고 그때는 골목길이었어요. 이런 큰 대로가 아니라. 그 골목길에 양쪽에 또 웬 또 이렇게 그 점포들을 많았는지 몰라. 조그마한 구멍가게들. 그 가운데로 뭐 택시도 지나다니고 아주 좁고 사람 리어커 뭐 할 거 없이 뭐 자전거 엄청 지나다녀요. 그래도 그냥 아기가 어떻게 거기를 빨리 걸어 뛰어가는지 막 어른들이 보시면서 막 조마조마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잘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일찍 걸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걷고 싶은 욕구와 새롭게 세상을 탐구하려는 욕구 때문에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아이는 계속해서 걸으려고 노력하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애기만도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난방 좀 꺼주실래요? 제 얼굴에서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갔다가 19도밖에 안 됐길래 그냥 놔두고 왔는데 여기는 엄청 뜨거워요. 우리가 이런 정신을 계속 간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기 때와 같은 뭐 체면도 뭐 내가 나이가 몇이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날 보고 계시니까 내가 정말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자기가 가장 기뻐하는 일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악이 기쁘다고 악을 행하시진 않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니고 세상에 선을 끼칠 수 있는 데가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쁜 거 어떤 것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체면이니 이면이니 뭐 그런 허울이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한번 살고 가는 인생 아주 신나게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주변에 은혜를 끼치다가 빛을 끼치다가 가면 되는 거죠. 야, 아이쿠 넘어졌는데 이제 걷는 연습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아이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 예, 안타깝지만 어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후에 굉장한 낙심을 하죠.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한번 잘못되었을 뿐인데도 비관합니다. 그리고 와서 어두워지죠. 표정이. 이게 이제 뭐예요? 사단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아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뭐 그렇게까지 할 게 뭐 있어. 그냥 술이나 마시고 그냥 실컷 그냥 뭐 즐기고 싶은 거 즐기다가 가면 되는 세상이지. 우리 길을 쓰니 이건 모두 다 누가? 사탄이 준다라는 거. 넘어져서 다시 물을 털고 일어서는 어린아이의 용기를 우리는 아기에게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사건이죠. 오늘 본문이 뭐 간단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실패에 대한 그러한 그 본을 보인 분들에 대한 이름을 좀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무리들에 의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어요. 예.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옆에서 같이 동행하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만이 그나마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죠.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함께 기꺼이 죽겠다고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따르고 결국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죠.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되죠. 예수님의 수제자로 간 베드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예, 우리도 내 마음 내가 몰라요. 그죠? 나도 그 상황이 되면 어땠을지. 절대로 아닐 것 같아 생각에는. 베드로가 내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예수님한테 말했을 때도 아마 본심이었을 거예요. 정말 그러리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는데 딱 닥치니까 두려움이 왔던 거죠. 죽을까봐. 생명만 내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생명 내놓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죽는 것이 베드로의 마땅한 자세가 아닐까. 이 사건을 보면 베드로는 실패한 수제자입니다. 이걸 여기로 놓고만 보면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의 삶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이 어떤지 그때 그 시대 상황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글자대로만 보면서 어째 왜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을까. 하라는 대로 할 것이지 왜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안 죽이고 거기 있는 그 거민들을 살려놔가지고 우상숭배를 해서 결국은 남과 북이 다 망하게 됐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상황은 정말 그 모래밭에다가 헤딩하는 그러한 상태였던 거죠. 어찌나 덕친 기어들어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가뭄이니까 먹을 게 없어. 그죠? 물도 없고 곡식도 없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죠.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들어가면서 아내 사라에게 부탁하는 내용 여러분들 아시죠?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자.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이렇게만 너는 이쁘니까. 이런 일이 2번이나 일어나죠. 이 거짓말은 단지 심적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예, 겁이 났던 거예요. 그때 또 그렇게들 많이 했다고 합니다. 실제 또 누나뻘 되기도 했대죠. 예, 그 관계가 인척관계였다고 하죠. 만일 누군가가 실제로 사라를 달라고 하면 주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사실은 남편이면서도 내가 살기 위해서 일평생 사랑해오던 아내를 버리겠다는 뜻도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겠다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을까? 이 정도로 부족했던 사람도 믿음의 조상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예, 잠깐 희망이 있죠. 그리고 위로가 됩니다. 기가 막힌 것은 아브라함은 단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이런 일을 반복하죠. 그랄 왕 아비멜렉에 갔을 때도 동일한 일을 저지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이들을 본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들은 이 실패를 기회 삼아 다시 일어섰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예지가 그랬다고 그러죠. 예, 그 가룟 유다와 그 욥과의 차이 회개했고 예, 행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더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예, 그 가룟 유다는 잘못했구나 후회는 했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자살을 해서 예,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답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실패 과정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을 때도 두말 없이 순종함으로 바치죠.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정말로 믿고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겠다. 이제부터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실패를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실패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셨습니까? 삶 속에 크고 작은 실패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죠? 실패는 내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때 부끄러운 것이지 그 의미를 깨달았다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 좋은 기회를 내가 이래서 실패했구나. 왜 실패했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죠. 36살 때 어떤 중형교회에 처음 어떤 분이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예입니다. 그 시대에 38세 굉장히 젊죠. 예, 여러분들 나이보다도 젊습니다. 근데 중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으면 굉장히 빠른 거죠.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목사님은 굉장히 교만했대. 나중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막 어깨가 그럴만 해요. 제가 느껴도 그렇습니다. 내가 뭐가 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목에 막 힘이 막 들어갔다는 거죠. 정말 나는 정말 잘 나가는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막 이런 자긍심이 막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위임 투표에서 떨어졌대요. 갔는데 그 청빙을 받아서 갔는데 위임 투표에서 떨어지니까 머리가 하얗더래요. 머릿속이 하얗더래요. 자존심이 너무 상했대요. 그랬겠죠. 막 어디 쥐구멍에도 들어가고 싶고 막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대요. 교회를 사임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말 굉장히 힘든 시간이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들 수가 없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다른 조그만한 교회 이제 그 담임 목사가 돼서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이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만일 그 교회에서 그냥 위임되었다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진짜 그때 머리 하얀 정도가 아니라 끔찍하더랍니다. 내가 정말 깨닫지를 못하고 아주 그저 교만한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께 사랑도 못 받는 버림받은 목사가 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서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본인이 깨닫고 얼마나 부족한 목사인지를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고 예, 교회를 조그만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름의 그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보고 예,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늘 예배 때마다 예, 그 수요나 금요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모였더라면 제가 아주 하늘 높은 줄을 몰랐을 것이다. 이런 제가 그런 기질이 많거든요. 교만을 떠는 기질이 많습니다. 그때 실패를 단지 실패로 여기고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다면 예, 그 목사님도 그러한 아주 사랑이 많은 그런 그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목사님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새롭게 시작할 수 없었을 것이고 불평과 원망으로 시간을 보내오면 결국은 그거는 자기 내면이 사망하는 거죠. 실패는 성공의 과정이라는 거. 오늘은 베드로의 통곡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실패는 성공의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는 길이
그 과정이 실패인데도 그 과정을 도외시해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곧바로 성공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그런 성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운동선수들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죠? 김연아 발 이야기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진도 함께 본 것 같아요. 얼마나 형편없이 아주 정말 엉망진창이죠. 못도 무지무지하게 박혀있고 그 발이 그 정도로 될 정도로 훈련을 했으니 얼마나 뼈를 깎는 훈련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보면은 금메달 따는 모습, 성공하는 모습만 바라보고 와 하고 항상 흠모하죠. 탤런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보면 참 머리가 좋지 않으면은 그 동작과 그 대사와 그 표정과 그 눈물과 그 웃음과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대단한 노력이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그 등단을 하려고 꿈을 꿨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국 최고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부 장관 여기만 분 아시죠? 고인이 된 딸 이민아 목사님을 통해서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이어령 선생님, 실패해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아들의 실패에서 이미 성공을 보았기 때문일 것인 거죠. 첫째 아들 이승우 씨는 영화 감독이라고 하네요. 그 이어령 선생님 첫째 아들은 이민아 그 목사님 생각만 하는데 그 영화 감독이 계셔요. 이승무 선생님이 아들에게 연하장을 보내면서 너는 실패해도 성공했다 이 말씀을 보냈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 아들의 실패에서 이미 성공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렇게 실패를 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꾸 일어나면서 본인이 스스로 길을 깨달아가는 걸 보면서 너는 실패했지만 성공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실패하지 않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만 성공에 다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너는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실패는 곧 성공이다. 실패는 성공의 반대말이 아니라 무슨 말? 또 다른 말이다. 실패 없는 성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종국 집사님도 잘 기억하시고 내리막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디에나. 그럴 때라도 그 의기를 잃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이 부족했나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누가 실패 없는 성공을 원한다면 가시 없는 장미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가시 없는 장미는 장미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죠. 장미는 가시가 있어야 장미입니다. 그 차사순 할머니가 960번을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어디에 도전을 했을까요? 미국 유력 일간지 시카고 트리뷴은 2010년 11월 25일자 사설에 960번의 도전 끝에 운전면허증을 획득한 우리나라 차사순 할머니를 사진과 함께 기사화해서 눈길을 끈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는 못했을 것 같아요. 996번이 아니라 저는 4번인가 합격한 것 같아요. 필기는 한 번에 붙었는데 후진하고 S자인가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떨어져서 4번째 붙었어요. 3번 낙방하고. 차사순 할머니의 끝없는 도전 정신을 높이 평가한 960번이라는 제목의 사설은 이랬다고 합니다. 한번 우리가 좀 들어보죠. 아이들에게 도전 정신을 가르치고 싶다면 차 할머니의 사진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놓아라. 아이들이 누구인지 물어보면 960번의 실패 끝에 운전면허를 따낸 올해 69세 된 한국의 할머니라고 말해라. 정말 놀랍죠. 960번이나 도전을 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몇 살부터 도전을 하셨길래 그것도 운전면허증을 따는데 차사순 할머니가 960번이나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실패가 성공을 향해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이건 못했을 것 같아. 960번까지 가리라고도 아마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하지 않았을까. 말이 960번이지 너무 대단하죠.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 실패나 성공이나 인생의 어느 한 부분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들 좀 지나가긴 했지만 다 지나간다 이런 얘기 저도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울 때 이것도 지나가리라. 제가 어저께 우리 예배 때 금요철에서 그 예배 때 얘기를 하면서 예수 전사님하고 되게 많이 웃었는데 우리 수영장 가면 줄 서잖아요. 그래서 줄을 서면요 참 모습이 별로 이쁘지가 않아요. 저녁 시간에 대개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계셔요. 20, 30명이 줄을 서면 꼭 손에는 하나씩 보따리를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굴에는 마스크를 쓰고 저는 뭐 심지어 모자까지 쓰니까 서 있으면 참 이게 뭔가 싶어. 뭐 배급 타러 나온 사람들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쁘고 뭐 어디 뭐 여행 가는 여행기로는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뒷사람에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다음에 이렇게 추억이 될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냥 뭐 마스크 쓰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으니까 아 뭐 예 하고 뭐 묻고 하더니 조금 있다가 추억? 눈을 동그라뜨면서 추억하고 꼬리가 올라가더래요.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근데 저는 추억스러울 것 같거든요. 아무도 한 몇십 년, 한 50년쯤 지난 후에 생각을 하면은 이런 때가 있었다는 걸 아이들은 모를 것 같아. 무슨 수영장 들어가기를 줄을 서서 들어가냐. 근데 정말 일상이 됐거든요. 꼭 그 시간이면 줄들을 서야 되고 그래도 정말 좋아졌어요. 그전에는 1시간 반 전에 가가지고 번호를 받았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안 와가지고 그냥 가면은 번호 받고 들어갈 수가 있어. 어제도 막 늦어가지고 막 뛰어갔는데도 뭐 번호가 14분밖에 안 됐더라고요. 수영을 거의 혼자 했어요. 한 40분 정도를. 아무도 없는 수영장. 제 라인에 없는 게 아니라 수영장 전체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가끔가다 조금 약간 두려운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아무도 없이 수영할 때가 요즘에 종종 있습니다. 끝날 무렵에 한 20분 정도는 아무도 없어 레인에. 그래도 그냥 저는 시간까지 정각까지 늘 채웁니다. 좋으니까. 그 시간에 또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인생은 신호등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도로에 나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신호등 많이 보시죠? 요즘에 약간 강박관념이 걸렸어요. 그 신호 위반 그 주차딱지를 띌 뻔을 한 번 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신호등을 볼 때, 그리고 또 그 뭐죠? 그 어린아이들 그 보호구역, 거기 갈 때 30km로 써져 있더라고요. 가다 보면 막 37, 8km, 40km가 넘을 때도 있고 요즘에 꼭 내비를 킵니다. 이런 나도 모르게 찍히기도 하잖아요. 사진으로. 여러분들 엄청 비싸요. 17만 원인가 나왔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에 걸리면. 지난번에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신호위반을 한 데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까지 2번을 신호위반을 했는데도 그냥 가십시오. 선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건널목에서 우리는 녹색불이 켜지면 건너가고 빨간불이 켜지면 녹색불이 켜질 때까지 기다리죠. 가야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빨간불이 켜져 있다 해서 그곳으로 갈 수 없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들 천국이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엎드려 잠을 자질 않죠. 말씀을 듣죠. 그리고 마음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지루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리고 예배를 저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다른 짓 절대 안 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거. 목사를 보지 마세요.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 말씀에 입각해 옳은 말이다. 이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와 같은 거는 여러분들 그렇구나 라고 깨달으시라고 또 좀 재미있으시라고 딱딱하지 말라고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도로를 갈 때 항상 파란불만 켜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참 빨간불 기다리는 걸 힘들어해요. 제가 좌회전 방향등을 못 기다리고 사실은 빨간불일 때 엄청 많이 돌아갔어요. 체육관 갈 때. 그럼 뭐 거기 아무것도 없고 뭐 나만이 아니라 모두 다 그랬는데 그런데 정말 지루하고 길어. 가는 차도 없는데 왜 빨간불은 그렇게 긴지 화살표가 빨리 안 나오고. 근데 지난번에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제가 꼭 기다리거든요. 기다려가지고 좌회전을 하니까 좋은 게 있더라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걸릴 일이 없어. 전부 파란불이야. 신호가 켜져갖고 지나가면. 근데 안 켜지고 그냥 빨간불일 때, 그냥 파란불일 때 그냥 지나가면은 가자마자 빨간불이 켜지는 걸 저는 모르고 그냥 쭉 가죠. 거기 뭐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다닌 게 수십 번, 아마 수백 번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어느 날 누가 막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나더니 앞에 가는 차 옆으로 대라고 소리가 처음에 못 들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날 보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차를 댔더니 청년 2분이 여자분하고 남자분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저보고 신호위반했다고 신분증 달라고 그래가지고 참 굉장히 깜짝 놀랐던 사건.
저 처음이에요. 사이렌 불면서 뭔가 차가 쫓아오거나 제 인생에 그런 경험을 또 했습니다. 우리는 삶이라고 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막 그 신호에 대한 강박관념이 들 정도로 여기서 또 혹시 내가 어디 찍혀서 또 일주일 보름에 또 뭐가 날라오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늘 돼가지고 열심히 사무엘에게 물어보고 얘 이럴 때는 이거 빨간불인데 그래도 나 우회전해도 되니 하고 맨날 물어봅니다. 우회전할 때 거기는 그게 없어요. 화살표밖에 없고 빨간불일 때 서 있어진 또 뒤에서 가라고 또 빵빵거리더라고요. 삶이라고 이름지어진 이 길을 우리는 꾸준히 걸어가고 있지만 바뀌어진 도로에서 파란 신호만을 받으면서 가지는 절대 못한다는 거. 바뀌어진 길에서 나는 급해 죽겠는데 빨간불이 켜져 있고 기다려야 할 때도 꼭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걸 몰라 했는데 우리가 실제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시련과 실패를 단지 빨간불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빨간불이 녹색불로 바뀌는 시간 동안만 참고 기다리면 앞으로 우리는 전진해 갈 수 있다는 것. 지금은 빨간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삶은 계속 쉬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걷다가 잠시 쉬고 또다시 걷기를 반복하는 녹색불과 빨간불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예, 메리 빅포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다. 여러분들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수험생에게도 아니면 사업자에게도 아니면 지금 학생에게도 직장인에게도 다 필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 뭐 뻔한 얘기를 왜 하고 앉았어 하다면 어쩔 수가 없고 그렇지 않다면 한번 귀담아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빨간불 앞에 계속 머무르고 있거나 뒤돌아서지 않는 한 언젠가는 꼭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요. 제가 동의가 되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영화에서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부터 저는 그 40대 이후였을 것 같아요. 제 가슴 안에 그게 딱 보였으니까 영상 환상이죠. 커다란 눈 하나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환상을 늘 바라봤습니다. 본문에 참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오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어떤 기둥인지 담을 붙들고 막 우는 부분을 제가 봤거든요. 베드로가 3번째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 주님의 베드로를 돌아보시죠. 예, 주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찰나 딱 마주칩니다. 까만 눈들이 마주쳐요.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어땠을까? 순간 얼음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저 눈이 부딪혔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 부끄러워 죽을 것 같았다. 아니면 내 몸이 타는 것 같았다. 아마 이런 심정은 아니었을까? 베드로는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주님께서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이 순간 확 떠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고 우리는 모르고 그 길을 가는 것 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너무 높고 깊어서 우리가 심히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미리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다리가 떨려 그 자리에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복받친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죠. 밖으로 뛰어나가 목놓아 통곡을 합니다. 눈이 퉁퉁 붓도록 거친 사내가 울고 있어요. 여자도 아닌 남자가, 그죠?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은 참 슬퍼 보였어요. 제가 봤던 그 영화상에서 봤던 그 눈빛도. 그래 내가 나를 3번 부인한다니까 큰소리 치면서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믿더니 뭐 꼴 좋다. 수제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예, 너도 나를 모른다고 했으니 이제 나도 너를 모른다. 이제 너는 나와 상관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환한 얼굴로 절대로 쳐다보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뭘 잘못하면 막 그 잘못한 걸 가지고 야단을 치고 했는데 언젠가부터 이 야단을 치는 걸 이렇게 야단을 쳐서는 안 되겠구나. 오히려 내가 미안해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밖에 없어요. 예지가 엄마에게 좀 땡깡을 피우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더라도 예지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정말 찢어지고 분하고 속상하고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제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주님은 베드로를 긍휼과 측은함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괜찮다는 것을 눈빛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더 귀한 제자로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는 눈빛으로, 그래서 바뀌었죠. 기대를 한 대로 베드로 사도가 되고 베드로 성당이 세워지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죠. 주님은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똑같이 바라보신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실패를 통해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계속해서 도전하라고 하십니다. 실패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한마디로 살아있는 한 내 위치에서, 내 수준에서 계속해서 주저하지 않고, 아까 제가 예어로 말씀드렸던 960번 운전면허에 도전하셨던 차사순 할머니, 지금 할머니라고 볼 수도 없어요. 예, 뭐 69세가 뭐 할머니예요, 그죠? 예,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죠. 구더기가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사람은 장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장을 담궈야 장이 익어서 맛을 보지 않겠습니까? 인류 최초의 달 착륙선인 아폴로 11호에 탑승한 우주 비행사를 뽑을 때 미국 항공우주국에서는 실패했던 사람 무대합니다 라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조건을 내걸었는가? 우주여행이라는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과학적인 판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자의 교만보다 실패를 경험한 자의 겸손과 자기 성찰이 인류가 달의 표면에 첫 발을 내디디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조앤 롤링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해리포터 시리즈, 예, 작가는 조앤 롤링입니다. 롤링의 남편은 딸을 낳은 지 4개월 만에 무책임하게 그녀 곁을 떠나버립니다. 어린 딸을 데리고 회사에 취직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자, 그녀는 1년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주 정부에서 주는 생활보조금으로 겨우겨우 연명을 하고 살아갑니다. 삶을 포기할 생각으로 수면제를 집어넣기도 했지만 그 순간 몽롱하고 흐르던 아기 울음소리에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내가 가장 잘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는 가운데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짓고 공상하기를 좋아했던 버릇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녀는 글을 쓰기로 마음을 먹고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필기도구와 공책을 사 지독한 가난을 견디며 1년 동안 열심히 글 쓰는 것에서 집중을 합니다. 그때 쓴 글이 바로 해리포터 이야기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현재 전 세계 74개국에 번역 출판됐어요. 4억 5천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섹스피어와 비틀스에 이어 영국 문화 영웅의 계보를 잇는 문화인으로 대영제국 훈령을 받는 영예도 얻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기적이죠. 조앤 롤링이 한 번은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게 됐어요. 축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버드를 졸업한다는 사실에서 저는 여러분이 실패하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 못지않게 여러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공에 대한 열망만큼이나 실패에 대한 공포가 당신의 삶을 자유할 것입니다. 인생에서의 실패는 피할 수 없습니다. 실패 없이는 진정한 자신도 진짜 친구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자신도 친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재능이고 그 어떤 자격증보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워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다면 실패한 것이 없어도 그 삶 자체가 실패입니다. 이렇게 조앤 롤링이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축사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3알만 살아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예, 카피라이터인 정철 씨의 머리를 구하라에 보면 18은 없다라는 글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 글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자세가 바로 이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철 씨는 3알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합니다. 3알이 뭐예요? 야구를 예로 하면 10차례 타석에 들어가 그 가운데 3번 안타를 홈런을 쳐내면 3알이 된다고 하네요. 곧 3알은 성공할 확률이 30%라는 의미죠. 야구에서 3알이면 타격왕에 도전할 수 있는 최고의 타자가 된다고 합니다. 네, 3알이 그렇게 대단한지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 글을 보면서. 3알을 넘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그래요. 축구에서 10번 슛을 날려서 3골을 성공시키면 그죠? 대단한 스트라이커겠죠. 3알을 우리 인생 가운데 비유한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 10번 중에 7번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입학에 실패하든 취업에 실패하든 결혼에 실패하든 사업에 실패하든 젊은 날 한두 번 실패했다고 고개 숙일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 예지가 혹시 내가 합격자 발표가 내일 모레라서 이런 설교를 하나 그럴지 모르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설교는 한 달 전에 만들어놨던 설교입니다. 아직 실패할 기회가 5번이나 더 남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도전하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할까? 그 이유는 시판을 치려 했기 때문이에요. 한 방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들은 모든 걸 준비하면서 다 그렇게 준비를 하죠. 한 번도 헛스윙 아웃을 당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타석에서 안타나 홈런을 쳐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이죠. 어느 누구도 시판을 칠 수는 없습니다. 시판을 치겠다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안타 하나 친 이후 전혀 타석에 들어서지 않는 방법밖에 없어요. 한 번 딱 안타 치고 나머지는 안 들어가면은 그죠? 실패가 없으니까. 평생 지금 앉은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좋다면 18을 꿈꿔도 괜찮습니다. 남들은 안타나 홈런 치는데 박수나 치며 살고 싶다면 18을 꿈꿔도 괜찮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3할만 치면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과감하게 풀스윙을 해야 된다는 거. 맨방망이질을 한다 하더라도 10번을 해서 3번 성공하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내공이 언제 쌓일까? 가만히 있다고는 절대 쌓여지지 않습니다. 하나 실패할 때마다 하나씩 쌓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쌓을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를 극복하는 9가지 방법 봅니다. 실패란 당신 실패자라는 뜻이 아니다. 아직 성공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뜻이다. 실패란 바보짓 불명예라는 뜻이 아니다. 용감히 도전한 당신의 태도가 높이 평가될 수 있다라는 뜻이다. 실패란 당신이 남보다 못하다는 뜻이 아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다. 실패란 인생을 허비했다는 뜻이 아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기분으로 도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패란 이제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더욱 노력하라는 뜻이다. 실패란 이것으로 끝났다는 뜻이 아니다. 다른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기회가 왔다는 뜻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도전 없이 성공이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라. 쉬운 성공을 기다리는 자는 성장하지 못한다. 2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단지 성공을 목전에 두고 머뭇거리고 있는 너 자신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잘 다스리는 것이죠. 성공이라는 글자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요. 그 속엔 크고 작은 실패가 수없이 숨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는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꿈이 있기 때문에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자격증 시험을 볼 때마다 자꾸 떨어져요. 지난번에 한 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 망했어. 다 때려치우고 그냥 다 그냥 말아버릴까? 이제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정이나 그렇게 지겹게 싫으면 어쩔 수 없지. 네가 너무 급하게 한꺼번에 다 해서 그런 게 아니냐. 좀 마음을 편하게 쉬도록 해라 했는데 그 다음에 갔다가 나 이제 그 수업도 안 받을 거고 그냥 올 거야 했는데 담임한테 달칵 붙들려가지고 못 오고 억지로 방해를 들어가가지고 그 방과후를 하게 된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내가 필기만 붙었으면 실기는 뭐 백발백중이겠구나.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와서 한다는 소리가 될 때까지 할 거야. 다음번엔 반드시 내년 1월인가 2월에 있대요. 반드시 내가 열심히 외워가지고 필기가 안 붙으면 실기를 못 본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굉장히 외울 게 많대요. 해가지고 내가 꼭 자격증을 따고야 말 거야. 참 마음이 반가웠어요. 중요한 거는 한 번에 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에 한 번에 덜컥 붙으면 오히려 사고율이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성공이란 희망을 안겨주고 실패란 시련과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렇지만 시련과 고통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 인간이 실패나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이라는 것. 실패는 성공의 과정이고 또 다른 성공의 이름임을 알고 실패를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좀처럼 잘 듣기 어려운 얘기를 제가 모아서 여러분에게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